예, 우리 잠언 22장 6절 한 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저 물 좀 갖다 주겠어요. 따서 좀 주세요. 예, 우리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예, 계속 반복해도 좋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지난 2주 전에 저희 교회 운영하는 선교원의 졸업식은 아니고 시루식 때 했던 메시지 잠깐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 있다 보니까 다니엘, 또 다윗, 요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렘넌트들의 삶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좀 특징이 있어요. 지금 뭐 삶의 굴곡은 있지만 그 신앙이 아주 매우 일관성 있고 나이가 들기까지 신앙이 변동이 되지 않고 일관된 신앙을 보이고, 다윗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번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일생을 거쳐볼 때 어려서 가졌던 그 신앙이 왕이 되고 또 나중에 큰 성취를 본 이후에도 마지막에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전혀 믿음이 어떤 소년 시절에 가졌던 것처럼 물론 풍성해졌지만 그 색깔과 이런 것들이 변동이 안 돼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그 완전히 노년에 하나님 고백했던 고백인데, 예, 이런 것들, 또 요셉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니고 내 해골을 메고 출애굽할 때 꼭 갖고 가겠다고 맹세해달라. 근데 그 맹세가 성취될 거는 앞으로 40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4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맹세까지 한 걸 보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끌고 왔고, 또 그 비결이 뭔가. 나이가 들면 믿음 생활에도 좀 대강대강 할 소지가 생기는 것 같고, 보통 보면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도 나이가 들면 참 뭐라고 합니까? 주책이 생기고 해서 그냥 이상해져, 두려움스러가 되기가 쉬운데,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니까 날이 갈수록 그 색깔이 선명하고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서 판단한 결과 결국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려서 들어간 복음의 결과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냐. 예, 사실은 우리가 어른 돼서 복음을 만나서 고생을 좀 합니다. 예, 어른 돼서 복음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은혜는 참 많이 받는데 돌아보면 잊어먹듯이 우리 삶이 계속해서 갈등과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자꾸 생기고 그 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어려서부터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 자리를 잃지 않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복음을 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해요. 어려서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말씀을 그냥 성경을 그냥 잠깐 소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서인데 보통 뭐 영삼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동 유아 심리학자에 따르면 뭐 학습기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은 각인기다, 이런 말을 쓰죠. 각인기니까 이때 뭐 가르칠 것도 없어. 그냥 보고 느끼고 하는 게 다 그들 영혼 속에 새겨지듯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심리학자들이 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실험을 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각인기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지요. 좋은 점에서 무서운데 일단은 평생을 어떤 좌우할 이런 것들이 새겨지는 시간이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너무 중요하다. 예, 그러면 이 어려서 각인된 게 우리 마음 의식이죠. 마음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사실 무의식이 잠재의식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혼까지 이렇게 새겨지는 이런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너무 중요하죠. 물론 그 앞으로 나가면 그 태어막 특히 태아기는 뭐 더 중요하죠. 말할 것도 없이. 그 어제 이렇게 좀 연구한 걸 잠깐 읽어보니까 태아기 때 이게 막 인터넷 많이 하고 SNS 많이 하는 아이들 노출된 부모가 아이들은 평생 그쪽에 중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TV 게임 이런 게 중독되는 것들이 거의 태아기 때 엄마가 그쪽에 성향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쪽에 이제 무의식 가운데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어나기 전에 가졌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처럼 이제 작동해서 평생을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잘못 기른 게 아니고 태아기 때 이런 것들이 이건 과학적인 어떤 그 결과를 낸 걸 봤는데 실험을 해본 결과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이미 뱃속에 나오기 출생 전이기 때문에 유전이라는 요소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미 유전적 요소로 형성이 돼서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나와서 특별히 어떤 걸 안 해도 그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예,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다 보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을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어려서 들어갔고 두 번째 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물론 옷을 보면 에봇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려서 사무엘은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에봇옷을 입고 그중에 사는 거니까 이미 오감 전체가 다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전부 한 시대를 바꿨는데 자, 우리는 이미 지금 아이라는 부분을 두고서 이 자리에 모였고 특히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여러분은 이미 어떤 뭐 그림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냥 여기 온 게 아니고 이유를 가진 분들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가진 하나님 주신 비전은 굉장히 큽니다. 시대와 교회와 정말 이 가문 작게는 이거 살리는 이유를 갖고 모였는데 사실 이걸 보게 되면 이 어려서의 모든 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어린 소년 다윗에게 주영이 그날 이후로 충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예, 어느 날 이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이제 관계없이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심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 심어 놓으신 건데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바댜 같은 중지자를 기르고 싶다. 우리 기도 제목이 예, 여러분 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저희 선교원도 예, 오바댜 같은 중직자가 되어서 예, 선지자들을 100명을 생명걸 근데 100명을 돕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시대가 100명 아니라 한 명만 도와도 목에 달하는 시대니까 이게 각별한 거예요. 엘리야가 만나서 아합에게 내 여기 있다고 말해달라고 할 때 나 죽일 일이 계십니까? 당신을 하나님 인도해가는 분인데 여기 내 모셔봤을 때 아합 왕이 당신 없으면 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이 오바댜가 한 말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이거 보니까 오바댜가 열왕기상 18장 보니까 12절에 여기도 보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 오바댜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건 아닌 거고요. 이미 어려서부터라는 이 단어로 볼 때 어려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된 거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디모데라는 인물이 좀 독특한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요. 개인 편지가 성경의 계시의 자리에 올라가서 디모데 전서 후서가 나왔는데 마지막 빌립보 2장 19절로 21절 사이에 보게 되면 너밖에 없다는 표현을 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유약한 느낌을 주는 그런 리더였어요. 디모데는 아주 사도 바울은 강인한 느낌이 든다면 디모데는 매우 세밀하고 세심한 위장병을 달고 사는, 아마 심리적으로 본다면 매우 좀 세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눈물, 너의 눈물, 근데 위장병, 자주 나는 위장병, 그 다음에 그리고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 3자가 볼 때 참 약해 보인다는 느낌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을 때 강인한 사람을 세웠을 것 같은데 이런 디모데에게 모든 부분을 소통을 하고 했던 걸 보게 되면 사실 개인이 타고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강하게 하는 것은 체질도 아니고 기질도 아니고 두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져요. 그런데 이 비결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지식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임마누엘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도와줄 게 없죠.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대로 잠언 22장 6절입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려서라는 부분은 사실은 한 시대를 두고 응답을 한다고 할 때 아주 절대적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태영아라는 이걸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감을 하고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볼 것이 있는데 봅시다. 문제는 무엇을 우리가 전할 것이냐. 어려서라는 건 이미 알았고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것이냐. 맞지요. 복음 전해야죠. 근데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아니면 오직 복음을 전할 것이냐.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는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당연하죠. 신학생인데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했는데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는 저는 정말 양심상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배운 신학은 다른 얘기를 가르쳤으니까 부처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이런 걸 제가 배우고 왔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붙이는 말이 예수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신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설교할 수 있지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제 양심상 어려워서 그건 너무 과격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 무식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건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도 붙지만 부처도 붙고 공자도 붙고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를 얘기한다고 다가 아닌 게 예수만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를 바르게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 후대들에게 복음을 줄 때 여러분 당연히 오직 예수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러나 진짜 오직 예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봐야겠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전달하지만 성경을 잘못 전달하면 종교화되기가 참 쉬워요.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려고 성경을 준 건데 성경 스토리에 메이드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뭔지 모르게 그냥 빠뜨린 제 얘기만 스토리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는 이게 틀이지요. 스토리에 뭘 담겨야 되냐? 사실 그리스도 전하려고 성경을 주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들려주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뭐를 전할 것이냐에서 이 오직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뭐 여러분 어린이집도 가고 또 선견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우리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건 굉장한 싸움인 걸 알았어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직 예수만을 갖고 우리 후대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이거는 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알게 됐어요.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 주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우리가 심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찾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고 예수만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할 때 이거는 하나의 기준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는 오직 예수만 아이에게 전할 준비가 됐는가? 정말 이 아이에게 예수로만 행복하게 할 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공병이 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보니까 성공병, 우리 아이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들, 그 생각 매우 인간적으로 너무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인 것 같지 않아요. 잘 키워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길러야 되는데 그 원하시는 대로 기르는 내용이 뭐냐 할 때 결국 복음이죠. 이게 결국 우리는 복음인데 정확히 말하면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후대를 가르치는 원리를 보통 세상에서는 교육 철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기초, 어떤 원리를 따라서 가르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교육을 공부하다 보면 교육 철학을 배우게 돼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맞아요. 복음에 따른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원리로부터 이제 커리큘럼이 짜지고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더 강조해주고 이런 게 다 조정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후대를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커리의 구성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이냐, 어떤 걸 더 주고 어떤 걸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덜 주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에 기초한 모든 지식과 삶을 가르치지. 맞지요. 사실은 성경에 기초한 삶과 지식입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성경 따로 삶 따로는 아니고 지금의 모든 신학, 우리 정통 신학들, 보수적인 정통 신학도 이제는 눈을 더 많이 떴어요. 예전에는 성경만 갖고 가르쳤어요. 그 맞지요.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만 갖고. 그런데 성경만 갖고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 나갔을 때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법학도 있고 화학도 있는데 도대체 이 성경과 이 분야를 어떻게 매칭을 시키냐라고 했을 때 의학은 또 어떻게 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됐는데 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진화론 얘기 나오면 네가 알아서 소화하고 이런 쪽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신학자들이 그 다리를 놓는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직 성경 자체를 가지고 약화시키지 않은 채 성경의 근거에서 물리학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이 이제는 신학 원리에 이렇게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들어보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죠? 하나님 얘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 또 교회, 그 다음에 구원, 성령, 또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뭐 종말, 그 다음에 천국, 뭐 죄, 이런 것도 여러분 늘 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여기는 과학은 어디 갔어? 과학은 적용할 때는 각자 알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지금 세상은 관심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이쪽은 벽을 쌓았는데, 벽을 쌓아서는 안 되는, 이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깨어있는 영성 있는 리더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이어가. 우리도 지금 복음을 해석해라 하는데 해석하려고 할 때 조금 베이스가 좀 필요하지요. 어쨌든 성경이 초한 지식과 삶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제일 우선할 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그리고 이제 삶의 부분, 그리고 이제 학습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문자도 가르치고 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삶의 부분에서 학습 부분으로 이게 나란히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 그림을 그리면 영적인 부분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삶의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학습과 세상과 만나는 통로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돼서 이 우선순위라는 부분에서 절대로 영적인 부분이 평균적으로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중점에 있어서.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선교이라든지 또 가정에서조차도 수학 1시간, 또 유치원 1시간,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예배를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매우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에 놓여지면서 모든 것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전달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란히 이렇게 놓여서 평등하게 짜여진 구조로 나가면 이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잠깐 이렇게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유치원만이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반 우리 다니는 학교들은 저렇게 하는 수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수학, 영어, 이게 성경과는 너무 안 맞는데, 과학, 성경 없어요. 기독교 학교, 거기다 종교라고 해서 1시간 주는데, 그래서 학교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또 우리 기독교 스쿨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려서라는 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겠고, 복음을 계속 심고, 근데 도대체 복음을 심는 게 뭐냐, 이게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볼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내용입니다. 내용은 결국 성경 66권이죠. 성경 66권을 갖고 가리키는데, 결국 성경 66권에 그 가리키는 지점이 뭐냐,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 곧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을 가리키지만 결국 성경을 되게 충분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서, 여러분이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성경을 들려줄 때는 성경 이야기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교재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든 어떤 쓰려고 할 때 정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전달할 수 있고 전달해주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그런 점에서 결국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이들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 영어에 복음이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 구원의 길로 압축되어 있는 그 복음 진리를 가지고 교구와 교재를 만드는 걸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정말 그 학교 가기 전에 완전히 복음에 들어가서 복음만 아이들이 갖고 무장도 나갈 것이냐. 이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데 생각이 그래요. 변증학이라는 부분을 제가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변증학 좀 딱딱한 과목이지요.
그런데 변증학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러면서 신학을 철학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학문이 변증학인데 굉장히 어렵죠. 많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그쪽을 안 한 사람에게는.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낯선 거지요. 근데 그거를 쭉 몇 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변증학은 매우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신학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구원의 길에 또 다른 도전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구원의 길은 현장 버전이고 대학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버전이 변증학인데 변증학은 구원의 길로 완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구나를 이해하면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세상의 그 모든 신학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아이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변증학이 얼마나 다양한 많은 철학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완전하고 합리적이고 믿을만하다는 걸 입증시키는 것인데 그걸 동원하는 과정을 다 봐도 그 핵심을 보니까 구원의 길 속에 다 사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건데 어른에게도 구원의 길 속에 나타난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말할 것도 없지요. 아이들이 다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거를 교국 교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노래, 노래로 이제 담는 거죠. 모든 노래도 가급적이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이 복음이 그냥 입에서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자작으로 만들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작업들이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분도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가정에서도 하시고 또 선교하면 선교하시고 네. 예, 그리고는 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구원의 길을 아이들에게 계속 들려주기예요. 실제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노래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원의 길을 다시 교재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서 만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확실한 거는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천재거든요. 누구 집 자녀 할 것 없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천재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 주기만 잘 주면 다 천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보면서 이야 정말 이 어려서 이 선교 영유아들을 기르는 선교원이라든지 유치원은 어마어마한 어장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교구를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일단 너무 평면적인 그냥 성경 이야기를 늘어놓는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지요. 정말 그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듣지요. 아이들은 그대로 알아들어요. 어쨌거나 의식은 아직 발달이 덜 돼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날 쌓이는 거. 각인은요 의식 들어가면 각인이 안 돼요. 자기 의식하느라고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의식이 지금 발달해가는 건데고 무의식이 좀 많고 그러니까 전달이 참 좋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데 어느 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목표가 있습니다. 예, 목표. 우리 후대를 어디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네. 사실 우리 기도가 여러분 그런 기도 좀 많이 하는데 저희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만든 아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만들어진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이 이제 여러분 가정에도 목표가 되고 또 우리 저희도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이 만든 아이의 목표가 뭐겠냐는 겁니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예, 너희 속에 뭐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예, 정말 아이만이 아니고 어른까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 보니까 한 성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목표예요. 어른 돼서도 그게 목표예요. 아이들에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봉사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도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또 이게 보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리키고 제자하고 모든 것의 목표를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걸 언제 심을까요? 어려서 심는 거지. 우리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는 잘하는 게 없다. 그리스도면 다 되는 사람. 자, 두 번째, 빌립보 3장 8절에 다른 건 다 나에게는 배설물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필요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배설물이 왜 배설물이었을까요? 배설물이 세상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 만나기 전까지 영적으로 엄청 시달린 거지요. 뭘 갖고도 해결이 안 되다가 복음 만나서 해결을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니까 결국 영적 문제 해결된다.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거지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한 거지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한. 자, 이런 우리는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볼 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이냐?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돕는 것이 좋으냐라고 할 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원래 원어로는요, 뾰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뾰족하게 하다. 아주 예리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뭐 창으로 찌르듯이 뾰족하게 해서 아주 예리하게 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 4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서 예리하지 않으면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넣는 게 아니고 감화력 있고 굉장히 감동 속에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앉아서 집에 앉았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 자리에 누울 때 누가? 아이들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내가 앉을 때, 내가 누울 때, 내가 길을 행할 때, 내가 일어날 때. 자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번에 all in, all out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올인입니다. 24가 돼야 돼요. 후대는 24. 모든 시간에 모든 것 갖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네 손목에 매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어 바깥문에 이렇게 했어요.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어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정을 완전히 주관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이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도 가르치지만 환경 전체를 전부 후대를 기르기 합당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사실은 이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적용은 각자가 찾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후대 교육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사무엘서 지금 새벽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퀘션이 있었어요. 무슨 퀘션이냐면 사무엘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붙잡혀 사로잡혀 또 다윗 같은 인물을 길러낸 최고의 리더였죠. 그런데 사무엘의 나이가 늙었을 때에 성경은 아들들은 아버지 길을 따라가지 아니했다. 타락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주석학자들이 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사무엘 같은 엄청난 지도자로 자기가 나시린의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지를 엄마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어떻게 그런 또 다윗 같은 인물을 길러낸 사람인데 악한 지도자 두 아들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다 찾아봐도 뾰족한 대답은 못해요. 그래 성경 전체 열왕기서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서 왕들을 약간씩 생각해보고 분석해 봤을 때 선한 임금 밑에서 악한 임금 자녀가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아니 여호사밧 같은 선한 임금 밑에서 그 악한 왕이 왜 태어날까?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하든가 믿음이 없는 여인들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악한 후대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아빠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보다도 사실은 다 사무엘이 얼마나 바쁩니까? 예, 순회했어요. 한마디로 계속 집 안 붙어요. 순회하는데 사무엘과 자녀가 만날 시간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24가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자녀를 24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절대 케어되지 않은 자녀가 저절로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알듯이에요. 예, 공동 육아를 하고 공동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군요. 완전치 않아요. 우리가 참 부족하고 전문성에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또 교회들이 또 합쳐서 우리도 본부 점심에 또 RUTC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치원부터 어디까지 사실은 대학교까지 완전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유아 시절부터 유아주치를 넘어서 초등으로 중고등으로 대학교까지 세상학교를 보내지 않고 우리의 시스템을 갖고 키울 수 있을 것이냐 큰 기도 제목이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작지만 실행하는 게 이제 선교원 그리고 졸업한 아이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엘리트 학교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서밋 집중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을 가지고 2시간 반씩 매일 교회로 불러서 일단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예배와 구원의 길과 성경 암송과 영상 그거를 지금 한 2년 정도를 지속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든 예배를 초등학생들이지만 철야, 수요, 새벽이야 뭐 힘든 거니까 모든 예배, 모든 메시지를 다 적습니다. 보면서 될 수 있구나를 봤어요. 어려서 철야를 안 해본 아이들이 어른 돼서 하기가 힘들 거고요. 어려서 수요 예배 저녁을 안 드려본 어른이 커서 드린다는 건 거의 하늘의 별따기고 그래서 지금 만들지 않으면 수요 예배가 사라질 거고 금요일에 사라질 텐데 지금 아이들을 심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메시지를 소화하고 어제 저녁에도 철회할 때 찬양하는 얼굴을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너무나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게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은 천재가 많구나. 예, 어른들이 힘들지 아이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놓고 그래서 우리도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쩜 더 쉬운지도 몰라요. 어려울 수 있지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영아 전도학교지만 시스템이 이게 태영아가 시작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원을 졸업시키고 나가니까 이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방치 학원 보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를 그저 지교회 전문교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주일 예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매일 예배 시스템을 세우자. 그래서 저희가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한 단어만 전 집어넣기로 생각했어요. 예배라는 개념을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2년이 흘러서 아이들이 평생 초등 6년 동안 예배가 다라는 것만 심어진다면 세상은 문제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또 마침 올해 서밋 집중학교가 시작됐잖아요.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한 2년 동안 되다 보니까 모든 예배 참여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예배가 되면서 그 다음 뭐가 되면 학업의 이유를 아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선교원 또 어린 시절부터 준비돼서 간다면 단계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연계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원하는 전부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시대 제약 막고 교회 세태 막고 그리고 가문 살리는 후대를 세우는 일인데 이것이 결코 멀리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언약 가진 부모가 답입니다. 여러분이 답입니다. 후대 교육. 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나와 같이 있으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있다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확정하는 거지. 근데 이 일들은 희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선교,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많은 경제가 들어가요. 보니까 이윤도 남지 않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수백만 원이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또 하게 하신 걸 보면서 또 우리 각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서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세상에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특히 젖먹이부터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각 교회별로도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를 축복하사 이유를 가진 귀중한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고 후대가 멸망하는 이 시대에 후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현장마다 후대가 살고 자녀가 살아서 정말 시대 제약 막고 교회 쇠퇴를 막으며 가문 살리는 시대적인 후대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